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6월 2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금요기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19장 19절에서 37절 말씀을 통해서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19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20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21절 그 남자는 그 속건제물 곧 속건제 순양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올 것이요 22절 제사장은 그가 범한 죄를 위하여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여호와 앞에 속죄할 것이요 그리하면 그가 범한 죄를 사함받으리라. 23절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24절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25절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26절 너희는 무엇이든지 핏째 먹지 말며 점을 치지 말며 술법을 행하지 말며 27절 머리카락을 둥글게 깎지 말며 수염 끝을 손상하지 말며 28절 죽은 자 때문에 너희의 살에 문신을 하지 말며 무늬를 놓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29절 내 딸을 더럽혀 창녀가 되게 하지 말라. 음행이 전국에 퍼져 죄악이 가득할까 하노라. 30절 내 안식일을 지키고 내 성소를 귀히 여기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1절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정하여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2절 너는 쇳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33절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여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34절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5절 너희는 재판할 때나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36절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신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37절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마지막 37절까지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다양한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생산의 영역, 성적인 경계, 소산과 소득, 그리고 이방인의 풍속, 종교, 또 함께 거류하는 약자와 외국인을 대하는 태도, 또한 경제, 정의, 실현 등 삶의 구석구석에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내 속의 말씀과 세상 방식이 섞여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단호히 끊어내야 할 세속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네 가축은 다른 종교와 교미시키지 말며 네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주한 옷을 입지 말지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가축, 씨앗, 옷감을 각기 다른 종류의 것과 섞는 일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무너뜨린 행위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를 철저히 금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방인의 삶과 섞이지 않는 순결한 삶을 강조하신 것이죠. 한편 당시 이방인의 풍속에서는 주인이 자기가 소유한 여종과 행음하는 것은 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는 이런 행음은 죄라는 것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처럼 성도는 세상 방식을 쫓지 말고 주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속의 말씀과 세상 방식이 섞여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성적인 부분에서 내가 단호히 끊어내야 할 세속적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과거 족장 시대에서는 일부 다처제도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이제 일부 일처제죠. 우리나라 방식도 마찬가지고 이제 이방인의 풍속에서는 지금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일부 다처제를 소유하고 있고 또 아직도 자기가 소유한 여종과 행음하는 것도 죄가 아니라는 그런 것들은 이방 풍습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일부 일처제로 가정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혼하고 간음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2번 봅니다. 내가 큐티와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며 마음을 쓰고 있는 세상 문화는 무엇입니까? 26절에서 31절까지 그 내용이 길죠.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피채 먹지 말고 술법을 행하지 말고 문신을 하지 말고 또 네 딸을 창녀로 만들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신접한 박수를 믿지 말며 그런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과목을 심으면 그 열매를 바로 먹지 말고 4년을 기다렸다가 5년째에 먹으라고 말씀하셨죠. 그 땅의 과실조차 거룩해질 시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고 점을 치고 술법을 행하며 머리와 수염을 특색 있게 꾸미고 딸을 우상에게 바치고 미신을 믿는 일 같은 가난한 풍습도 강하게 금하셨습니다. 이는 우상 숭배와 연관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도는 세상 문화에 담긴 우상 숭배와 미신을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도 아직도 점 치러 가는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큐티와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며 마음을 쓰고 있는 세상 문화는 무엇입니까? 큐티, 예배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 숭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1순위는 예배와 물론 큐티는 날마다 하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TV나 또 나의 취미생활 또 어떤 권사님들은 손자 손녀들을 보느라 이런 일들을 더디하는 경우가 있는데 오늘 우리는 세상 문화보다 예배와 큐티를 우선시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봅니다. 내가 오늘 섬겨야 할 약한 자는 누구이며 공평하고 정직히 행해야 할 영역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32절에서 37절도 내용이 깁니다. 노인 얼굴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루미를 학대하지 말고 또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을 사용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연장자를 존중하고 거루민을 사랑하며 공평한 기준으로 재판을 하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할 의무이죠. 이는 애굽 땅의 거루민이었던 우리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뜻입니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게 되죠. 성도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가 은혜 받은 자로서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나도 이런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늘 섬겨야 할 약한 자는 누구이며 공평하고 정직히 행해야 할 영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오늘 내가 섬겨야 할 약한 자는 내 주변에 있는 약한 자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가정에서 또는 직장에서 이웃. 약한 자가 누구일까요? 물질이 없어서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신체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렵고 이런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을 우리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평하고 정직히 행해야 할 영역은 어디일까요? 물론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공평하고 정직히 행해야 되겠지만은 특히 직장, 사업장에서 우리가 정직히 공평히 행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욕심 때문에 정직히 행하지 못하고 뭔가 그 재판도 마찬가지죠. 불의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말씀 가운데 정말로 정직히 공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전히 하나님의 방식과 세상 방식이 섞여 있는 제 삶을 돌이켜봅니다. 제 속에 세상 문화와 풍속을 쫓아 기복적인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음을 고백하오니 말씀으로 돌이켜 끊어지게 하고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며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4장 주의 말씀 듣고서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샬롬.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놓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물라며 바람 부리쳐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반세 반석 위에 너 우리 집 잘 지세
영적인 신학과 세상 문화를 쫓아가 여가는 악한 생각들을 가려 주시고 오직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을 이룬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은 삶을 줄게 세운 본무 따라서 영영 삼걸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안세 반석 위에도 우리 집 잘 짓세